지난 목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었죠. 체육대회 오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시는데, 체육대회 오신 분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셨죠? 대답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일부 때도 이것보다 컸던 것 같은데. 체육대회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체육대회 내에도 제가 보니까 되게 즐겁게 하시는데, 체육대회가 또 끝날 때 경품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경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나갈 때는 모두가 다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요, 시작도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계시록을 시작했냐면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만 1년이 되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33번째잖아요. 한 20번 가까이는 절기를 비롯해서 다른 시간, 우리가 올 초에 그 소그룹 성경 공부 때문에 다른 주제로 또 5주간 다른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은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질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단에 가지 않으셨다면, 2단에 가면 2단인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가 많은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전한다 할지라도 전체를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에 레위기 설교를 했는데, 그 레위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 말씀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처음도 중요한데 끝이 중요해서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21장에서 끝났고 22장은 소위 말하는 에필로그라고 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이 에필로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시작하는 1장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서론과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과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22장 6절과 7절 말씀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참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은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1장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22장에서는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시작할 때 제가 앞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환상을 보고 쓴 성경이긴 하지만 환상을 보고 환상의 내용을 두서없이 쓰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계시록 1장에 했던 말씀을 22장 맨 마지막에 반복하는 건 다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1장과 마지막 22장에 있는 중복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에필로그 부분을 살펴볼 때 굉장히 에필로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요. 오늘은 2가지 주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리고 2번째는
임박성, 긴급하다, 긴급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하다,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텐데 재림을 언제 할 거냐? 임박했다. 곧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 부분을 마지막을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마무리를 한 번에 딱 지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많고 두 번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좀 잘 나누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목요일 날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제 팀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회를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참 했는데, 여러 얘기들 중에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화두,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이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요, 진정성의 문제보다는 어떤 그 말의 내용 혹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시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성이 결여돼도 나한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뭐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걸 따르고 그것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 같고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대. 어쩌면 이미 이전에 우리의 어른들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진정성이 결여된 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보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진정성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다, 이건 그 신앙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시작할 때도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건 진정성을 이야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메시지가, 신앙의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진정성이 없는, 만들어진 허구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걸 듣고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우리의 그 길은 그냥 허상인 겁니다. 허무한 걸 추구하고 있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씀에 진정성이 없다면, 진정성이 없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이 말씀을 따르는 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읽었던 성경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증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유일한 길이고 성경이 충분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이성과 논리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고 탐구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신앙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수납, 수용,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막 애써갖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찾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막 애쓰고 수고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갑자기 확 믿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좀 몇 절 읽을 텐데 이게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경험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아멘. 여기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른 말을 쓰고 있지만 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워서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달구나 정말 맛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했던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는 아멘을 못했어도 지금은 아멘을 하셔야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아멘 운동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예배 전에 하셨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주 주보에 통독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통독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분,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꿨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뜨거움을,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신앙.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4절의 말씀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7절에 가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속히 온다는 얘기가 7절만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면 주 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속히 온다는 건 언제 온다는 겁니까? 빨리 온다는 거죠. 언제 오는 게 빨리 오는 겁니까? 언제 오는 게 빨리 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한 얘기가, 1시간 안에 오는 게 빨리 오는 겁니까? 하루 안에 오는 게 빨리 오는 겁니까? 한 달이 빠른 건가요? 1년이 빠른 건가요? 2000년 동안 안 왔다는 건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까?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속히 오리라,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그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1000년이나 만년이나 그냥 하루 한순간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속히라고 하는, 빨리라고 하는 말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디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너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금방 올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지만 내일 오지 않고 하루를 딜레이시키고 1년을 딜레이시키고 미루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디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돌아올 때를, 믿음을 가질 때를. 그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장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뭐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에는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22장은요,
22장을 지금 읽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1장부터 21장까지 얘기를 읽었거나 1장부터 21장까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1장을 안 보고도 21장, 22장을 얼마든지 펼쳐 볼 수 있지만 1세기에는 이게 안 됩니다. 1세기에는 그냥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의 편지만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서신을 받아서 그 서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들으려면 1장부터 21장까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얘기는 이미 다 그 자리에 22장을 듣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키는 데.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를 모래 위에 두고 집을 세우는 자다.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아멘. 자, 여기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천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도 그리고 요한도.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9절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록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가까이에 계시다.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관용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종말론도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말론은 종말과 우리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안목,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주님이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환상 가운데 듣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막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근데 오늘 말씀도 아까 읽어서 알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떤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실 제가 이제 계시록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초반에는 이단에 대한 얘기들, 엉뚱한 내가 가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후반부에 오면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그 정도는 다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을 받고 천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우리가 이야기한 범인은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은요, 그 계시는요, 그게 진짜라 해도 그 사람은 그걸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에게 절하고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택배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의 값을 우리는 지불하지 기사에게 물건값을 지불하고 기사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달자예요. 전달자에게 감사할 수 있고 전달자를 존중할 수 있고 전달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능력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펴져도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깔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하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천사의 말만 기억해도 절대 엉뚱한 길로 이단으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잊으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계시록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뱀이 나오죠. 뱀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건드리면서 유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갖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정성을 깨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의 시험은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 그 말씀의 신실함과 참됨을 믿지 않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패는 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고 따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시는지, 우리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또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모임 자리에서, 거기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지만 우리의 일상의 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서도 계속 일상에 얽매이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에서 오는 메시지에 예배 자리에서도 그 메시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하는 모습. 예배가 막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씩 드려지면
하루 중에 해야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배는요, 길어야 1시간입니다. 그 중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좀 덜 되고 길면 40분입니다. 근데 30분, 40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말씀보다 그 문자가, 그 메시지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 거기서 뭔가 들려지는 다른 소식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교나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읽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아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읽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듣고 읽고 깨닫고 알았던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시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가까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님이 속히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새로운 걸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권면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하여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